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이사했는지 한참을 세어보니 14년 동안 8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8번. 근데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저보다 2배 아니면 3배 이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기억에 결혼하고 나서 한 20번 이상은 한 것 같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셔서 20번 이상은 한 것 같다. 너무 작습니까? 30번 이상 한 것 같다. 지금 20번 이상 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정착하기보다는 마치 유목민처럼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목민처럼 끊임없이 이동하는 인간을 가리켜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호모 노마드. 그러니까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이란 뜻이고요.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 노마드 하면 유목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정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원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나라에 큰 내전이 일어나자 수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민족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 약 750만 명가량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혹은 정치적인 격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진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또 작게는 지금 주택난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혹은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이제 막 정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도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해야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7년간 계속될 기근 때문에 생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당시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로 이민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또 그 아들이 이집트로 자신을 초대도 했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막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 주상 때부터 살아왔던 브엘세바에 가서 온 식솔들과 함께 진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 현재 어떤 무엇인가 이사나 혹은 이직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 이동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의 큰 이동 앞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한 그런 초석을 쌓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이동 앞에 던져야 될 3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시작. 야곱은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전 중에 나타나 야곱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2번씩이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은 하나님도 친히 야곱과 함께 내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이민을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이사를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야곱은 이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 약속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야곱은 지금 자신이 머무는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로는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그 가는 길에 아무것도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두려움을 모두 다 몰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내 양심 앞에 던져야 하는 질문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한 채 내려갔다가 모든 망신을 당했고 하나님이 간신히 기회를 주셔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실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오. 롯도 역시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롯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만 있을 뿐이었죠. 결국 롯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 롯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불구덩이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가려는 그 길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그곳이 탐욕이 가득한 곳이라면 결코 가지 마십시오. 만약 그 길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결코 가지 마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정직을 포기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의를 지킬 수 없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설령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부분이었죠. 몇 년 전 제가 경기도 용인에 살 때에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할 때에 집주인이 제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셋값을 조금만 올려줄 테니 자신의 딸을 당신의 가정의 동거인으로 올려달라고. 세상의 관례를 따라 그냥 눈만 감아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문에 정직하지 않은 가치를 조금도 물려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물질도 있지 않았었지만 집주인에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중심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직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예비하신 형통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시간은 지나갔고 이사갈 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리고 작정도 하고 땅 밟기도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죠. 얼마나 안 나왔으면 그 당시에 부동산 하시는 그 집사님은 저한테 이런 충고까지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제발 하세요. 목사님이 알아보신다고 하는 그날부터 전세 물량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날짜에 정확히 맞추어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조건에 아주 좋은 셋집을 저희를 위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날 첫날 이사를 가고 전날 저녁에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얘들아, 봤지?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예비하시는 분이란다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나의 일터와 가정 안에 경제적 기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을 선택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부요한 담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큰 이동 속에서도 던져야 하는 두 번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유산과 함께 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믿음의 유산, 시작. 믿음의 유산과 함께 가는가? 자,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3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들,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가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이러한 칭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 이웃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본 결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멘.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찬사를 보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러한 칭찬을 요 같은 장소 브엘세바에서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함께 약조를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어떤 칭찬이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찬사를 받은 곳, 그런 믿음의 유산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칭찬을 받았던 그 동일한 브엘세바에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46장 3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너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뜻에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야곱은 이러한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막막하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야곱이 속으로. 나 지금 경제적인 난민이 되어 어쩔 수 없어서 이민을 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 나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거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칭찬을 받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야곱이 경제적 난민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황실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죠. 창세기 4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일개 난민에 불과한 자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나아가 당당히 손을 내밀며 축복을 합니다. 들어갈 때도 축복을 했고 나갈 때도 축복을 하며 야곱이 퇴장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그저 자신의 인생의 사업이 망한 패배자로 이민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조상들처럼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당당한 자부감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터에 온 것은 패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터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노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하는 회사 전체가 축복받기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경제계 영역이 다 축복받기 위하여,
내가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전부 다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노라고. 그래서 저는 때론 이제 지방이나 또 해외로 장기간 이제 우리 동네를 떠났다가 이제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저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무의식 중으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지역은 하나님의 땅이다. 홍지도 홍은동은.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선교사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아멘을 하게, 아멘, 아멘 하게 시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이 땅을 축복하기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라고 시작. 당신도 이 땅을 축복하기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예.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을 향해선 당신 때문에 당신의 직장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당신의 직장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분이었던 김동학 선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학력고사에 무려 316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으로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버린 고백을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부 시절 학사장교로 그렇게 지원을 했고 장교로 있으면서도 너무나 정직하게 군 복무를 하며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은 2학년 시절 저분과 함께 삶의 체계로서의 경건이라는 과목을 함께 들었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아, 경건은 정말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저희 모두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졌지만 이분은 아예 자신의 삶의 진로마저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경철아, 나 다 견딜 수가 없다. 나 그냥 부르심의 땅으로 가야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믿음의 진실함이다라고. 그러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리고 자신이 나갈 땅을 그렇게 찾다가 마침 아버님이 이제 버섯 농사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가서 농사 일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남서울 은혜교회 연해주 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평신도 농업 자비랑 선교사 요원으로 연해주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인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비록 목사 한 수 받지 않았지만 삶으로 그 지역을 축복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분의 삶의 그런 열매와 사역들이 훗날 남서울 은혜교회의 그 사역을 다룬 책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의 사역의 열매가 거기에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그 연해주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이제 역시 농업으로 현지인들을 크게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김동학 이분의 인생 그 정도 점수면 정말 엄청나게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겠지만 내려놓고 무명의 길을 선택했고 다시 그곳에서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평신도 자비랑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생소한 연해주 땅 그리고 다시 중앙아시아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노마드의 인생, 유목민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의 인생.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된 인생.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선배들의 귀한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 얻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유목민 인생이라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경제적인 이유나 혹은 건강적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유목민처럼 이동하기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선택하여 그것이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간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내가 정말 섬기기 합당한 곳으로 나아가는 복음적 유목민의 인생을 선택한다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의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저희가 홍제동 홍은동에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동네에 모여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한 약속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느 곳으로 흩어져서 또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머무는 곳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우리가 너의 인생을 보니, 우리가 너의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니, 우리가 너의 가정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도다 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큰 이동 속에서도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 길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인가? 성경 저자는 8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모두 나열합니다. 이들의 전체 숫자는 모두 70명. 이제 자부들의 숫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전체 가족 숫자는 한 200명 가까이 되었겠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혈혈단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대가문을 이룬 채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자랑을 위해서이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대식구들이 이제 낯선 미지의 땅을 향해 걷는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지요.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이들은, 야곱의 이 후손들은 티끌처럼 더 많아질 예정이고요, 70명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많아지는 목적은 이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의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이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할 민족을 미리 구별하셔서 본보기로, 샘플로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축복할 미션을, 사명을 머금고 새로운 땅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인생은, 우리 맥체인 성경통독의 시편 본문 보셨나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숙은 내 인생 속에서 형통보다는 고난과 실패, 그리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이 더 많다라는 자각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수한 많은 시련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사명감이 더욱더 강렬해진다면, 그러면 나는 제대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 속에서 나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데에 매여 종노릇한다면 지금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복음을 좀 더 활발하게 증거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 만약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큰 위로가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희생의 덕목을 아름답게 높인다면 하나님도 역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행하고자 하는 계획, 또 내가 옮기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 앞에 과연 사명감으로 더욱더 충만한 길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명감에
후퇴를 겪는 길이십니까? 2주 전에 우리 최기영 장로님 네 분이 이제 마침내 3년짜리 선교사 비자를 받고 러시아 연해주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웠을 때에 연해주는 그만큼 덥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 장로님 내외가 부러웠거든요. 이 너무 더운데 서늘한 땅 가셔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다 아시다시피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서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두 분은 펑 많은 선교 훈련을 받으셨어요. 제가 훈련 시작하기 하루 전날 전화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즉각 순종하시면서 훈련을 다 받으시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신체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네. 심리검사 받으십시오. 네. 새가족 훈련 다녀오십시오. 네.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치셨습니다. 현재 장로님 내에는 우스리스크라는 연해주 지역의 큰 주의 도로 교통의 중심지란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꿈꾸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동학 선교사, 그 선교사님은 키르기스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줄 아십니까? 최기영 장로님 내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제가 장로님이랑 교제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 선교사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라고. 아니 이런 조화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장로님은 역시 현장에서 현지에 계신 우리 풀타임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농업 선교사로 또 고려인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남설 은혜교회에서 현재 세운 이 원동개발회사의 농업협력자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번에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현지인들과 더불어 토마토를 심으셨는데 현재 역시 기후가 좋지 않아서 모든 농사의 작황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였냐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심었던 토마토가 다른 토마토보다 소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아져서 좋은 가격으로 파란노란 간증을 주일날 아침에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결국 우리 장로님은 제가 이번 이제 겨울에 이제 농안계 가시면 농안계 들어가면 이제 러시아 언어를 열심히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그곳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누어주는 또 이런 복의 근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에 부탁해 장로님 보낼 때에 장로님 가정 혼자만 보내는 것 원치 않습니다. 먼저 땅을 알아봐 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러한 소원함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에 제2, 제3의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논과 밭, 나무들은 가을 열매를 풍성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치열했던 시절도 어느덧 인생의 결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곳에 서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올바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도상에 잠시 멈춰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새기고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땅을 살펴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곳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멈춰선 곳에 우리도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이름이 드러날 곳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시간 앞에서 잠깐의 인생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짧은 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